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고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처럼 너희는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신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목회를 할 텐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가 채찍질할 거다. 로마 제국의 총독과 임금들이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겁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건동건동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런 거예요.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것도 이거 만만치 않게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그냥 흐물흐물하고 너 좋고 나 좋고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쌈판이 날 거라는 거예요. 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 건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 같고 못된 짓을 할 건지 이거 판가름 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먹는 것에 목을 매면요 먹는 거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려면
먹고 마시는 육체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이 강건해야만 몸을 위협하는 인간들을 겁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몸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옷은 어떤 좋은 옷을 입는지, 자동차는 뭔지, 집은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보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풍요롭지 못하면 권력이나 돈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 사람들은 세상 시시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주셨으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다, 백전백승이다, 만사형통이다,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아이고 니네들 내보낼래니까 이 늑대들이 있는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자들은 유대 종교 기득권 세력 바리새파 사두개파 방해 박해를 받을 거예요. 로마 제국 식민지 현실입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 현장에서 세상 나라 통치자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이때 세상 헛되고 악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사탄막의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목회가 이 생명 내놓고 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시작된 미국 교회가 이 감리교 초기 때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데 감리교 초기 역사에 보면 목사들이 생명 평균 수명이 30살을 못 넘겼어요. 왜냐하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서부 개척제나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서클 라이더, 순례 설교자가 되니까 막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막 늘어나는데 목사는 없으니까 그냥 웬만한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하고 목사들은 막 다니면서 말 타고 목회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생활 환경이 열악해서 일찍 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게 담배 이렇게 키우는 데는 텍사스도 그렇고 목사가 자기들 마음에 좋으면 교인들이 담뱃잎을 좋은 걸 줘요. 그럼 그것 가져가서 팔면 돈이 돼요.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담뱃잎이 나쁜 걸 줘요. 그럼 팔아도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목회 배우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막 젊은 시절 보낼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 우리 미국의 연회를 가면 정회원들만 먼저 모이는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정회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첫 시작이 찬송으로 시작하는데
항상 똑같은 찬송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부르더라고요. 요즘 연예들 가면 뭐 그런 노래 안 불러요. 근데 이 노래 항상 언제나 똑같은 노래예요. 한국말로 찬송간 생전에 우리가라는 찬송이에요.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영어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Are ye yet alive? 그런 거예요. Are ye yet alive and see each other's face? 야, 아직도 살아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구나. Glory and praise to Jesus give for his redeeming grace. 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냐? What troubles have we seen? What conflicts have we passed? 어떤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고 여기까지 왔나? Fightings without and fears within since we assembled last. 지난번 연애로 모였을 때, 그리고 다시 만나는데 지난 1년간 얼마나 힘들었냐냐 친구들아,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연애 가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로 악수하고 반가워하고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감리교 연회라는 것은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가 목회하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개척시대 최전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어느 순간 최대 개신교단이 된 이후부터 지금 교단이 분리되면서 세상에 나가 싸움터로 싸우다 오는 게 아니라 연애와 총회만 오면 죽어라고 싸워요, 서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터 같은 세상에 나가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난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아우 살아나셨네. 권사님, 앞으로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됐네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싸움이나 하려고 그래, 자꾸들이요. 아니, 여러분, 싸울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자꾸 싸웁니까? 에? 아이, 그러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시시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고, 우리 웨슬리 연합감리교에서는 내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의 은총을 노래하리라.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세상 속에서 목숨 내놓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오는 겁니다. 교인들의 세탁소가, 가정이, 일터가, 이게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영적 전투 승리를 위해 여기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아침에 대미주 전국체전 탁구대회 개막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동네 베테런스 데이라든가 파병 나갈 때나 또 경찰서나 행사 때는 제가 미국 사람들 모임에 자주 불려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틀란타에 있는 은행 주주총회하고 그럴 때는 저희 교인들이 다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기도하고 봉투도 받고 뭐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난생 처음 탁구대회 가서 기도해 봤어요. 탁구대회 가서. 네? 우리 한인 미주 탁구협회 회장, 아까 인사시킨 직전 회장이 제 어린 시절 친구예요. 자기가 이 회장직 그만두는데 그래도 친구가 와서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런가 생각해서 새벽기도 통성기도 끝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도 안 하고 빨리 가서 기도를 했어요. 가서 친구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내가 회장하고 저 친구는 체육부장 하면서 성경 끼고 이쁜 여자 임원들 데리고 신방 다니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다 커서 만났어요. 저 친구를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그러고 만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저는 목사 될 인간이 아닌데 목사가 돼갖고 이러고 살고 있고, 원래 착했는데 미국 가서 이제 먹고 산다고 리코스토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손님들이 술 사가지고 나가서 길바닥에서 먹고 쓰러져 있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다른 직업 할 거 없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탁구 갖고 왔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거 처음 배워갖고 좀 장사갖고 먹고 사는데 내가 뭘 딴 걸 하겠냐. 애들도 먹여 살려, 애들도 먹여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 술 사러 오는 손님들을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그럼 너가 목사다. 네 가게 네가 목사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었죠? 내가 말 잘한 거 아니에요.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랑의 목사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잘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친구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야, 네 손님하고 내 손님하고는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잘해주고 돌봐주려고 했더니 자꾸 도둑질해가고 못되게 굴어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겁니다. 네? 저 어머님 세탁소 할 때 시시때때로 강도가 총을 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삼형제 키우셨어요. 네? 네. 내가 만나는 손님들하고 자기 손님들 다하고 다르다. 내가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뭐 주일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왔다 갔다 점잖은 척하고 뭐 거룩한 척만 하고 있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니에요. 뭐 그럼 여러분도 뭐 목사도 아니다 그러겠지만 나 그래, 내가 볼 때 우리 다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볼 때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이게 뭐 교회 와서 하는 짓들 보면 이게 예수쟁이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양복 입고 교회 오는 것뿐이지 싸구려 술 사갖고 길거리에 늘어진 건 뭐가 달라요. 못된 짓 하는 건 똑같이 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도 세상에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당에만 있으면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사택이 여기 붙어 있지만 집에 잘 안 가요. 옛날에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거의 집에 안 갔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늘어져서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있으면 꼭
꼭 얘기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래 나한테. 교회가 좋아요. 왜? 교회 가면 부목사들이고 뭐 장로님들 권사 올 때마다 먹을 거 사다 주지 뭐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요. 집에 가면 목사가 어디에? 집에 가면 아빠고 남편이고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들어도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근데 양들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너희들 나가면 고생할 거다.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거다.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복음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면 분명히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고 최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아유,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암에 걸렸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누구라고 말 만한 분이라서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뭐라고 위로해요? 아이고 그랬어요. 힘내요. 화이팅. 기도할게요. 갑자기 할 일 많은 사람인데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 해야 할 사람인데 교계를 위해 큰일 할 사람인데 덜커덩 암에 걸리는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죠. 먹고 사는 생업이 끊길 때가 있죠. 요즘 교단에 난리치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목사들이에요. 교인들도 힘들지만 왜? 갑자기 목회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우리 한국 목사들이 힘든 게 아니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 교회가 세교단으로 가면서 목사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도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연합감리교는 또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야 살다 또 이런 일이 다 있네. 목사님 어떻게 오늘 갑자기 목회 자리가 없어졌네요. 목사님 어떡하죠? 야 비겁해도 할 수 없으니까 UMC 다시 들어와서 목회해라. GMC 교회 개척한다고 막 준비하던 목사가 안 되니까 제가 사실 UMC 교회로 보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막 내가 GMC 가서 목회한다고 폼 잡았는데 갑자기 목회 자리가 없어져서 목사님 UMC로 돌아오셔서 죄송할 거 없다. 젊은 사람들이 어디면 어떠냐. 그리고 자녀들을 먹고 목사도 식구들 밥 먹이는 거 비겁한 거 아니다. 그래서 괜찮다. 식구들 밥 먹이는 것처럼 거룩한 거 없다. 무슨 짓을 해도 먹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들 자꾸 뭐 굉장히 영웅적으로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들 뭐 밥도 안 주면서 자꾸 그러지 마세요.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갑자기 목회 자리가 없어져요.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기력해하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미래가 있을 걸 얘기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구원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막다른 길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어려움 당하면 두려움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라.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죽어가는 내 자식 못 구해요. 예?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인생 망치는 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교회 시끄럽고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더 우스워지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세련에 팔린 것 아니냐, 이렇게 싸구려 참새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얼마나 귀하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세신대요. 건강한 사람이 보통 머리가 50개 빠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빠질 때 셉니까? 몇 개 빠졌나? 안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신다. 근데 어느 정도로 세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그 말은 빠지는 머리에도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빠지는 머리에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 귀한 존재다. 전 알아요. 이거 왜? 우리 딸 식구들이 휴가 간다고 메인에 손자고 갔는데 저보고 화요일 날 공항에 픽업 나오라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어쩌면 월요일 날 갈지 몰라. 그때 아빠 뉴욕에 있나? 그래서 내가 달나라 갔다가도 너 픽업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딸이 오는데, 손주가 오는데 내가 달나라 갔다가 못 오겠어요? 픽업하러 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예수님은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수도 없이. 그냥 요즘에 보면 목사들, 미국계 목사들 대거 그만두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미국계 나이 많은 교인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자기 힘들어진 인생의 문제를 다 목사한테 잘못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아유 그만둔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나 버티니까 우리 교단 미국 교회는 다 한국 목사들만 가요 지금. 한국 목사만 가. 왜? 우린 산전수전 뭐라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목회하지 화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다고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사업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사랑의 말씀,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의지하고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중에 희망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거룩한 자존감, 주체성을 지켜라. 인생 어떤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룩한 자화상과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틀란타에서 3시간 정도 남부로 내려가면 지미 카로 대통령 생가가 있는 플랜쇼즈가 있고 거기서 5분 거리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테프 휴메니티 세계본부가 아메리카 조지아라는 동네에 있고, 거기서 한 5분 거리에 가면 코이노냐 팜이라는 농장이 나와요. 거기는 60년대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조지아 남부에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 6가정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거길 내려갑니다. 흑인들과 같이 농사일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는 공동체를 시작해요. 그러니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창시자 클래런스 조단 목사님 딸이 학교를 가면 초등학교생인데 아이들이 이 흑인 애들하고 같이 산다고 이 아이를 밀고 때리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클래런스 조단 목사님 딸 제니 여기에 상체가 나가고 울면서 집에 오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만 가면 애들이 자기를 밀고 책을 내던지고 괴롭힌다. 그런데 특별히 밥이라는 사내아이가 있는데 자기한테 너무 못되게 논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하고 평화주의자 그러지만 클래런스 조단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봤는데 아들에게 무슨 일이 터지고 들어오면 저 자식 저거 태권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가르쳐주자 이렇게 되는데 딸이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가서 조져버리지 가만 안 놔둡니다. 예? 목사가 어디 있어? 딸이 당하는데. 성경도 보세요. 딸이나 여동생이 당하면 복수가 심해요. 아들이 당하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끝나는데, 자, 그러니까 클래런스 조단 목사가 평화주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친구고 지미 카로 대통령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사촌 동생이 비서실장까지 하고 백악관에서.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얘기합니다. 젠, 너 손톱이 길잖아. 그 손톱 가지고 그 밥이란 자식 다시 한번 그럼 눈가를 뽑아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 딸이 직업을 아니 아빠 how can you say that?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사실은 나도 걔가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빠가 설교할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해요. 그래 네가 못한다면 내가 내일 학교 가서 밥이란 놈을 15분간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닌 행동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15분 동안만 크리스천이 아닌 행동을 하겠다. 그 말은 가서 펴주겠다는 거 이놈의 자식이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n do that. 아빠, 크리스천이면 끝까지 크리스천이지 어떻게 15분 동안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다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 그거는 그럴 수 없어. 그게 클래런스 조단이 자기 회고록에 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존재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어렵게 만드는 유혹과 어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용기, 이게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믿음의 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삶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진실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화성과 자긍심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일 잘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폰만 잡고 건동건동 주일날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없는
그런 시시한 짓들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